아멘. 주일 예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환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선교팀을 데리고 영국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에 일이 있어서 저와 저희 가족은 일주일 먼저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가 있었던 그 장소, 노리치였나요? 그때 캠프가 있었던 그 장소에서 런던 시내로 먼저 돌아왔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남아서 런던 시내에 있는 박물관에 가게 됐어요.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이라는 곳인데요. 그 박물관 중앙에는 이 중정처럼 이게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인공호수가 있고 공원으로 꾸며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박물관을 여러 군데를 투어한 다음에 거기 와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보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점심을 해결합니다. 저희 가족도 그곳에서 이 점심을 해결하려고 매점 앞에 쭉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례가 된 거죠. 당연히 점심으로 뭘 시켰겠어요. 거기 매점에서 파는 게 뭐 화려한 거 아니에요. 그냥 샌드위치 하나, 바게트빵 하나 이런 거 파니까 저희도 샌드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커피를 주문했고요. 아들이 딱 옆에 있으니 아들한테 물었죠. 너 어떤 거 사줄까? 음료수 어떤 거 사줄까? 하면서 메뉴판을 딱 봤는데 사이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켜서 사줬습니다. 그 주문한 것이 나왔어요. 나온 것을 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한참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한 6학년이었나 중학교 1학년이었나 했거든요. 그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음료수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맛이 약간 알싸하면서 톡톡톡톡 쏴요. 뭔지 아시겠어요?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수였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베이스로 하는데 탄산 과일 주였어요. 그래서 병을 자세히 봤더니 알코올이 그 맥주 한 4.4도 정도 되는 그런 술이었던 거예요. 저희는 사이다라고 써 있어서 저는 7개의 별 사이다 그거 있잖아요. 그 사이다인 줄 알고 주문해서 시켰는데 전혀 다른 술이었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꼭 해외 가서 꼭 이것을 찾아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술이에요, 술. 분명히 같은 단어입니다. 사이다. 영어 스펠링 다르지 않아요. 사이다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술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탄산 음료잖아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료예요. 이처럼 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요. 나라별로, 문화별로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원래 의미와 전혀 다르게 사회에서 통용되는 단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달이란 단어 아시죠? 건달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면서 힘을 쓰는 사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건달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써 있는데 한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늘 건자에 통달할 달자. 아세요? 하늘의 뜻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라별로 문화별로도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단어를 쓰이기도 하지만요. 같은 사회 문화권 내에서도 원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통용되어지고 또한 사람들의 심리적으로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죠. 2024년도 저희 교회는 부흥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붙잡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인식은 이랬을 거예요. 부흥? 아 그래. 외형적으로 교회 규모가 커지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에서 부흥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이런 방향으로 인식합니다. 어떤 방향이냐면 자기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네. 그냥 숫자 늘리기 시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에서도 많고 교회 내에서도 많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2024년도 교회 주제를 부흥, R3, 우리 R로 3년을 갖다 계속 주제를 잡고 왔는데 첫 번째 2023년도 리스토어, 회복이었어요. 올 한해 리바이벌, 바로 부흥이라는 주제를 줍니다. 내년은
R로 시작한 다른 단어겠지만 그때 가르쳐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그런 의미가 아닐 거예요. 분명 이런 외적인 부흥 말이에요. 규모가 커지는 그 부흥,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요 열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어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무작정 큰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무작정 비판하는 사람들은 나도 그러고 싶은데 하는 마음의 질투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다만 이런 외적인 부흥이 주가 되거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내에 뭐가 들어오냐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사회적인 성장의 코드가 교회 내로 들어와요. 회사가 발전하는 그 코드가 교회 내로 들어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해 봐야 돼요. 진정한 부흥이 뭘까? 진정한 부흥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부흥이란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 그렇게 되게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읽는 이 한글 성경에 부흥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2절에 단 한 번 나옵니다. 부흥이란 단어가 한 번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요, 어떤 한 단어로 이 부흥을 딱 정해놓지 않고요, 여러 단어가 부흥이란 얘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여러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야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도 하야라고 부흥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을 가져요. 살다, 다시 살아나다 라는 뜻을 가져요. 살아나다요.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부흥의 가장 큰 의미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보면 리바이벌이라고 써있는데 다시, 바이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부흥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데려가세요. 근데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였습니까? 사망의 골짜기였죠. 그러다 보니 그곳에 죽은 뼈들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이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요, 그게 가능해요? 죽은 뼈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의사도 못 고쳐요, 하나님. 저도 삶이 고달플 때, 마음이 힘들 때요, 오늘 말씀을 읽는데 아시나이다 라고 읽혀지는 것이 아니다, 아니나이다 라고 읽혀지는 거예요. 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힘드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마른 뼈를 보면, 그런 마른 뼈 같은 현실을 보면 뭐가 되겠어? 안 돼. 아니야. 할 수 없어. 못해. 이런 말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물으실 겁니다.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아니니이다, 아니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시나이다, 하나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저 마른 뼈 보러 살아나라 라고 말하라고. 살아나라 라고 말하라고 얘기해요. 그때 에스겔이 어떻게 하죠? 말씀 그대로 선포해요. 그 뼈를 향해서, 죽어있는 그 뼈를 향해서, 생명의 1% 아니 0.01%도 없는 그 뼈를 향해서 살아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39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서 살아나서라는 말이 바로 하야,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내 삶이 다시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흥케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박국은 남유다 여호야김 시대의 왕이 선지자입니다. 왕이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헷갈리죠. 그러면 대표적인 비교되는 선지자를 이야기하면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때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고 멸망을 봤던 선지자입니다.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던 그 상황이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었던 거죠.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죄가 관영했던 때, 그때입니다. 지도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종교심은 있어서 일주일 동안 우상을 막 섬기고 다니다가 안식일만 되면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려요. 또 마음은 썩어 있어요. 마음은 더러워져 있어요. 오염되어 있는데 겉은 깨끗한 척하면서 살아가요. 국제정세나 사회적인 분위기, 심리 상태는 폭풍우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은 뭐라고 얘기하냐?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끌어안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박국의 이름의 뜻. 그 히브리어는 카바크라고 있는데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안다, 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 그 모든 상황을 끌어안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말씀이 1장, 2장에 부르짖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하박국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유다가 이렇게 1장이에요. 유다가 이렇게 부패했는데 죄를 짓는데 그냥 놔두실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무관심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갈대아 사람을 보낼 거야. 갈대아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을 징벌할 거야.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아수르 혹은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우리가 죄인인 건 인정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악한 저들을 향해서 저 악한 존재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박국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 그러니까 바벨론도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어. 치욕을 당할 때가 있어. 그때 완전한 치욕을 당할 거야. 라는 말씀이 2장 전체에서 가득 채워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곳곳에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시죠.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나 기억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그 인도하심을 듣자 하박국이 3장에 딱 와서 그의 기도가 확 바뀐 거예요. 찬양의 기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의 기도를 올린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처럼 하박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속에 이 민족의 부흥,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는 보면요, 부흥을 위한 전제가 담겨져 있어요. 그 전제가 뭘까요? 우리 다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하박국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 놀랐다는 말은 숨어 있다가 와 하고 했을 때 막 놀랬던 그런 놀람이 아닙니다. 저는요, 이게 놀래키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먼저 와 있으면 항상 숨어 있고 불 다 꺼놓고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나 우리 아들이 오면 확 놀래키면 깜짝 놀래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은 엄청 혼나갖고 이제는 안 합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놀래요. 왜 제가 놀라냐면 새벽에 새벽 예배 가려고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날 때 저 끝에서 푸른 빛이 얼굴에 비친 한 여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아내가 먼저 새벽 예배 가려고 일어나가지고 핸드폰 밤새 무슨 문자 왔나 딱 하고 하는데 컴컴한데 이 불빛만 얼굴에 비치니 얼마나 놀래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요. 하박국은요 그런 놀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을 딱 만나서 마음이 막 흔들렸던 그 놀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놀람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앞에 피조물이 느끼는 경외심이에요. 그 거룩하심 앞에 느끼는 경외심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그 속에 우리를 향한 두려운 계획이 있네요. 그것을 보니 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지금까지의 고백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따지듯 고백했던, 기도했던 이 고백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미약함을 고백하는 감탄의 언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게 우선이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거대한 홍해가 있거나 혹은 요단강의 그 거친 강물이 흐를지라도 그것은 보이지 않고 그 사이에 마른 땅 같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두 번째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요?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그런데 이 심판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1차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진 심판이에요? 불의와 죄로 오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화의 시간,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 그 시간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 10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들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라고요. 진노의 막대기로 말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하려는 회개의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죄가 관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회복한 줄 아십니까?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부흥의 열매가 맺혀지게 됐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아니에요. 길선주 목사님이 먼저 서서 회개했을 때 그곳에 기도의 불길이 나고 부흥의 불길이 났어요. 역사적 기록에 보면 부흥회가 계속 되는데 분위기가 어떻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냉랭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이 그 순간에 일어나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 회개의 고백을 했을 때, 기도했을 때 기도의 불길,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자 수백 명의 아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부흥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사 옛날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작년 초에 한 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한 대학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말씀을 보고 예배를 했던 그 예배했던 청년들이 20여 명이 남아서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때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청년들이요. 여러분 성교학에서 청년들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과 멀어진 세대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종족이라고 하는 그 MZ세대 대학생들이 그 예배당 강당에 그리고 그 교정 그 잔디밭에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모여서 16일 동안 24시간 동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학교만 일어난 거 아시나요? 그 학교의 역사가 근처 학교까지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흥에 하나님의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상황 앞에서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왜 후회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나에게 와서 다 회개하고 다 내려놓으라고. 그때 주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모두 다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 이 선민의 회복을 위해서 회복의 과정이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회개의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이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고 아프다는 거 다 압니다. 하박국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저 알아요. 우리 민족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우리 연약하다는 거. 이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거 아시죠?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원뜻은 단어 깊이 들어가서 원뜻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머니의 자궁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자궁 알잖아요. 태아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자궁 무한한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혹독한 심판의 시간을 지남 속에도 하나님 품에서 이 폭풍이 지나가길 소망합니다. 잘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 출산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지금 이 폭풍우 가운데 지나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품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응답되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의 기도 속에 우리는 한 분을 보게 돼요.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기도를 보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쓰셨죠.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안다요.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쓰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저희들에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박국의 앞에 기도와 똑같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좀 바뀌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하박국의 기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말미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십자가를 향해 가세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죄 씻음의 자리, 회개의 자리, 회복의 자리였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묶여 계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 살아난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부활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하야, 부흥이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쓰여 있다는 말은 이거죠. 내가
부흥해야지라고 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부흥하게 되는 것,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부흥의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부흥의 주체가 있다요. 내가 아니라 다른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흥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되살아나게 하십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히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하는 것.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억합시다. 에스겔 그 37장의 마른 뼈가 살아났을 때 살아나는 것, 부흥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 끝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큰 군대를 이뤘다.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믿음의 군사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살아남의 역사, 부흥의 역사, 다시 믿음의 군사로 세워짐의 역사는 여기에서 계속 이어져서 에스겔 47장까지 이어집니다. 에스겔 47장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뭡니까?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가자 마른 땅에 강물이 생기고 그 강가에 생물이 번성하고 때마다 새로운 과실이 풍성히 맺혀지고 그 잎사귀가 치료의 약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순복하고 그 주권에 의지하고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부흥의 역사, 되사람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부흥의 역사는 되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려놓으시고 그냥 알아서 잘하라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47장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니까요. 마른 땅에 은혜의 강물을 흐르십니다. 그곳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풍성함을 더하세요. 그리고 약함과 아픔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성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됨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 성전, 이 성전으로부터 영육의 부흥의 은혜, 되사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부흥이라는 주제로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남의 역사, 풍성케 하는 역사, 믿음의 군사로 세워주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